네, 누가복음 11장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1장은 29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위선은 진선을 무시한다라고 정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것에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별해서 본다고 할 때 진위를 가린다고 합니다. 진위,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러니까 위선과 진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거짓과 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선은 진짜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속한 거는 참선, 진선입니다. 근데 가짜,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선이 참선을 무시합니다. 진선을 무시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선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그 참을 무시를 합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 대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순간적으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항상 이 사탄 마귀가 가짜를 가지고 미혹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의 그 영향력에 구별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짜가 미혹하는 데 빠지면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정말 참된 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참된 선을 행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 유대 땅에 사는 백성들이죠. 그들이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차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시고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세대, 예수님을 무시한 세대,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특징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따르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 끝내 그들은 메시아를
저주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데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라고 하는 29절의 말씀, 그 특징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참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 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 이 시대에 우리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표적, 뭐라 그럴까요? 능력, 기적, 이걸 행하는 교회가 매우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가죠. 또 그러한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뭐, 병을 고침받는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자신이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선지자 요나가 기록한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을 지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밤낮 3일 기간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이제 그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밤낮 3일간 72시간이죠. 사망 상태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가장 큰 표적이죠. 인류가 받은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이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표적을 보였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조롱하고 모욕하고 돌 던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아우성 뭐 때를 썼죠. 그들 그 악한 세대들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30절부터 32절 그 사이에서 이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정죄당할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한 자들이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갖고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솔로몬,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남방 여왕, 에디오피아죠. 지금으로 따지면 에디오피아의 왕입니다. 그 왕이 유대 땅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을 버리고 회개한 모습입니다.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는 이제 요나가 살아나서 애시당초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이제 유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아마 큰 도읍지였을 겁니다.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한 300여 킬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옛날 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19세기인가요?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도시 흔적이 한참 동안 묻혀 있다가 니느웨,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전도 그 경고 내용은 요나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이 40일 안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져 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고 이들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정말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이 이 시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 성도가 된 자들,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심판하게 됩니다. 마지막 보좌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믿었던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그때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과 예수님이 지금 요 심판 때라고 하는 누가복음 11장 32절 나와 있는 심판 때는 구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아니고 백보자 심판 때, 신보자 심판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표적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모습도 대동소이합니다. 표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 쫓아나는 일이 나타나고 또 목회하는 분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환호합니다. 그런 걸 선호합니다. 참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만큼 더 큰 표적이 없는데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들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임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너무 빠지면 마지막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능력을 행한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소멸해 갔는가. 그것을 보면은 표적을 좋아하고 그것에 너무 빠진 사람들의 그 말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그 표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에 총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악한 세대들이 좋아했던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거였어요. 같이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악한 세대들은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이중적이죠. 37절에서부터 52절 사이에 그 기록된 말씀이 전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사람이 참 불행한 게 그겁니다. 포장한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칭찬받기 좋아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외식한다 그러죠. 얼굴을 분칠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화장을 짙게 해서 이제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목적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도를 아주 길게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없으면 안 했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데서만 기도를 했다. 참 가증스럽죠? 그보다 더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받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칭찬에 빠져 있습니다. 박수를 너무 좋아해요. 그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당, 그들이 모이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멀으니까 좀 마을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던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해요. 지도자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인데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추앙받아야 되고 문안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을 좋아한다. 그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성경적 지식을 좋아해요. 그 당시에 율법 학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고 가르칩니다. 그들보다 구약 성경을 더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암흑 시대죠. 지식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5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데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세대의 그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서기관들, 그들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지식의 말씀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밝게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큼 그 지식이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이 돼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의 지식, 그 호기심을 채우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꼭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의 지식,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간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태, 그 모습을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르다고. 예, 달라야 합니다. 표적을 좋아하거나 칭찬에 빠지거나 그리고 성경 지식만 탐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까지도 그들의 후손 20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성경 지식을 탐했던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 건축돼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서 지상으로 와서 지상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고 왕으로 오셔서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구약의 지식은 풍성하게 아는데 신약의 지식은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 지식에 빠져서 진짜 지식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선은 진선을 무시한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 그 시대의 그 악한 세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섭게 정죄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맞지 않으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오늘 5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뭐 이렇게 짧은 문장입니다만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세게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져서 물어요. 그리고 그 따져서 물은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구약에 묻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합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을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아주 정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그 속에 겉은 참 그럴싸하게 분칠을 하고 포장을 했는데 속에는 이 39절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벌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생명이죠. 피값을 이 세대가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세대로 등장했던 이 표적을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이 성경의 지식을 좋아하지만 적용하긴 게으른, 그러면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정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정죄한 그들은 피값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아벨의 피로부터 이 성전,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한 거죠. 사가랴의 피까지. 그 세대가, 악한 세대가, 회개하지 않은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고, 이 화, 이 저주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한번 비춰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이 살아난, 그래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들어와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회방꾼의 포섭이 돼서 염소가 된, 변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저는 이 악한 세대와 똑같은 벌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했으니까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논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교회, 곧 예수님의 몸을 향해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를 판가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갈린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여러 가지 이 기독교 안의 전통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면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하게 된 자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늘 기회 있을 적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장차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백보자, 신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인류가 나와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이 일러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성도인가, 우리들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했다고 해서 정죄를 합니다. 특히 이단이라 불리는 그들의 집단 무리는요, 자기들의 성경 해석만 옳다고 합니다. 그런 거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정죄가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말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노골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동하는 참 양의 모습을 하고 속에는 이리인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 율법 교사들 얼마나 날카롭게 정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 따져 묻고, 그리고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한 부류의 이 종파, 그렇게 가리키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 속에서 이 교회의 미래가 점점 그렇게 혼탁해지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불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심해진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걸 알게 합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서로가 경계하게 하고 서로가 불신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분란 속에 있습니다. 분쟁 속에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자기들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간하는 것, 분열하는 것, 분쟁하는 것, 그 배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징조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라고 칭한 그 예수님의 목격자, 그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서 묻고 그리고 말을 책잡고 그리고 해하려고 노렸던 그들의 모습은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분열하게 하고 성도들이 분쟁하게 하고 참된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위선은 진선을 무시합니다. 가짜는 참을 무시해서 이 오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말씀 선포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교묘하게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짓밟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거짓과 위선이 횡행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책잡고 노렸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참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회방하고 짓밟고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세대가 올 것이고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교회는 더욱 악한 세력에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남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